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끊어놓았던 축복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 아니 복종으로 다시 축복을 이어놓으시고 정상화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풀세트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게 최상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아담을 창조하실 때만, 하와를 만드실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생명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생명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까마귀도 말 듣잖아요. 그죠? 아이야 하고 날아갔는지 까까 하고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까마귀도 순종하잖아요. 아멘. 자, 몇 번째죠?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몇 번째? 일곱 번째. 본문을 보니까 명령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부탁과 명령은 달라요. 자,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군인 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불순종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제 체험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가라사대 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고 말 잘 듣는데 뭐 야단 맞을 일이 있습니까? 경칠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간단 명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보장할 거다. 간단 명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간단 명료하게 불순종의 길을 갔어. 아멘.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8절, 9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덟 번째로는 율법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죄를 깨닫게 해. 그죠? 근데 그 다음은 안 돼. 근데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게 하고 그건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너는 죄가 있어 죄값을 받아야 돼, 너는 죄값으로 죽어,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다시 사하고 살리는 거는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물론 순종할 말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면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다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고르지 말라고, 분리시키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다 올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의 것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자연 앞에 복을 빌고 우상 앞에 복을 빌고, 그죠? 그리고 영적인 복이 아닌 육적인 복에다가 사활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닌데요, 주님. 저는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해? 자, 시키신 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나한테 책임이 있어? 그런 부담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니까. 근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었음을 성경 안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성경 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체험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순종만 잘하면요,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양하고 경기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일대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보세요. 구약을 산 사람들에게 율법은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 죄값을 이렇게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의 기능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어. 번제도 자급제도 죽어 마땅한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아멘?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오신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얼마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자격을 가지고 논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자격자지. 그렇잖아? 그래서 참 내가 이제 갈수록 감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초짜 때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매뉴얼이 많았어. 사실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공급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 잘하는데 이쁘겠어 보기 싫겠어? 이쁘지요. 처가 이쁘면 어디까지 이쁘다고? 처같이 말뚝도 이쁘대잖아. 처가 이쁘면. 그럼 처가 보기 싫으면 처같이 말뚝이 이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기뻐하시겠어? 미워하시겠어? 슬퍼하시겠어? 기뻐하시지. 아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고 사신 것 같아? 어지간히 하고 사신 것 같아? 솔직히 물어봐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순종을 제대로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안테나를 한번 이렇게 뽑아봐. 내가 볼 때 뽑기 어려울걸. 솔직히 탁하니까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순종의 퀄리티, 순종의 퍼센트를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방해하고 순종할 수 없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네가, 내가 순종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이삭하고 의논했으면 모리아산의 순종이 가능했겠어, 불가능했겠어? 난리 났지요.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야 아들아, 어제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더래. 너를 목을 따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럼 아들이 이삭이, 아멘 미투, 가시죠 아버님. 그랬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건 기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종을 요구받은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삭한테 노코멘트. 말을 한 더 할 거예요. 사라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응?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근데 사라한테, 여보, 할 말 있어. 내가 어젯밤 꿈에 용목을 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저 이삭 저놈을 잡아다 목을 떠서 각을 떠갖고 번제로다가 태워드리라고 그랬어. 그럼 사라가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그랬겠어?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이 난리 났을 거야. 내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야. 이 타님이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응답으로 징조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 나는 그걸 미리 오픈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오픈? 계약해놓고 오픈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그랬어? 가계약 전문가. 정상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는 대로 털어가지고 어떤 데는 빌려가지고 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순종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1대1로 요구하시는 그 응답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버해서 내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걸 뭐하러 부담스러워하냐. 하나님께서 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다 세팅이 가능하게 해 주시는데 믿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면 가고 드리라면 드리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30장 8절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뭘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규례. 응? 자, 어떻게 규례를 지키고 규례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잘 믿는 거,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그냥 아멘이 완성되면 돼. 대부분의 사람이 이 아멘으로 끝내. 이걸로 입술 아멘이야 주둥이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안 돼. 여기를 아멘하고 1, 2도 아멘하고 액션으로도 아멘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역사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들을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왜 우리를 일일이 인도해서 망하게 하느냐고 달라요. 그거 뭘 명하시면 순종할 생각은 안 해요. 응?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멘하고 순종해요. 이 기가 막힌 퍼센트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인간편에서 수용 불가의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왜 요구하셨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시험 통과로 말미암아 테스트 합격으로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시험한 데가 없어요. 아들까지 갖다 바치는 순종을 했는데 뭐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뭐하러 재시험을 봐. 그렇잖아요.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죽어 마땅한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고 사울은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혜택과 인센티브는 사울이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사울은 연단도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그냥 바로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죽이라고 하면 살리고 버리라고 하면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가 제사장원까지 다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같이 그렇게 대형 범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 사울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마누라를 데려다 그렇게 했어요? 사울왕이? 안 했잖아. 막 극한 교만의 사단의 격동에 빠져갖고 인국에 쇠서 7만이 죽어나가는 그런 죄를 안 지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품었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일리 오라고, 일리 오시라고. 장로님이 일리 오시라고. 아, 참, 이제는 그것도 안 되나 보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왜 사울왕을 버리고 기시 아들 사윗을 스크라치, 아버지 이름이 스크라치야, 기스 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왜 내가 오라고 그랬겠어요? 눈깜박새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더운데.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아요. 자, 86장 우리 주의 성령이 뜨겁게 한번, 이게 또 유튜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음성으로 순종을 요구하는데도 그 순종을 거부하고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예를 들면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똑같이 제물을 준비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제단을 쌓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서 상달이 돼요. 응?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이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순종치 않아서 예배가 상달이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의 직접 입으로, 저희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성경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들을 때가 있으면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라이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람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의 롤모델이에요. 복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당연하고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못 가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흥하는 일이 아니라 망하는 일만 나와. 어떻게 뭘 알아서 해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가다가 또 하나님 다 하고 나면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갈 일이 없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모자람이라든지 세상의 그 고통 고난에 매여가지고 막 끌려다니다가 계속 끌려다니다 죽을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 초월 어떤 장애도 다 뛰어넘어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나라는 장애물, 내 자아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매너를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 순종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나만의 순종도 보십시다. 나만이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 찾아왔어. 근데 자기 기대와 어긋난 거야.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 되고 자기 레벨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마땅히 직접 나와갖고 자기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격직을 갖출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성경에는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게하시였을 거예요. 게하시가 처방전 한 장을 들고 나왔어. 장군한테 처방전 한 장을 주면서 뭐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랬어. 그러면 지혜로운 자 같으면 그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던 자 같으면 아멘하고 냉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썩어가는 불치병, 나병, 문둥병을 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병에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자존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이 많다. 그랬어. 그죠? 그랬더니 만약에 그때 나만이 불순종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으면 문둥병 못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다양스럽게 부하들을 잘 줘가지고 부하가 한마디 했어. 내 주여 노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뭘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아. 이 뜰가wan 놈아. 듣고 보니까 뻘쭘해져서 안 뻘쭘해졌어. 그러니까 그때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체험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무슨 요단강물이 치료제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의 문둥병을 거둬낸 거 아니에요? 복잡할 게 없다니까. 바울이 기록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아니오가 아니라 예
예,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감당 못할 것도 없고. 아멘.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말씀대로 바로바로 순종했더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바로 들어갔지 그냥 가나안으로.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로 그 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상의 세대가 다 죽고 순종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사역자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요구에 몇 퍼센트 지금 수용하고 살고 있는지. 네, 그 불순종의 퍼센트만큼 내가 어렵고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그게요 엄청난 소리.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좋은 거. 그다음 주님이 순종의 매뉴얼을 딱 주시면 아멘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받았고 또 나가고.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나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종? 소리 순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왕상 9장으로 갑니다. 왕상 9장.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왕상 9장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솔로몬한테 말씀하는 거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자,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온갖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한두 개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100% 완벽하게 모든 것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갖 순종이라는 말은 부분 순종을 말하는 게 전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치 않냐고, 그 말이 아니라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솔로몬 내가 내게 온갖 순종을 하면 내가 네 대왕위가 끊어지지 못할 거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말년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다가, 저는 지혜비한테 후왕 다 받고 엄청난 축복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잔뜩 누리고, 새끼한테는 두 지파만 남겨놓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단 때고 다 짜게 줘.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직접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돌이키라. 근데 안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 응?
그러니까 이건 이런가 이건 이런가 따지고 지적지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온갖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온갖 순종이 결국은 끊어진 축복을 다 복원시키고 연결한다. 순종의 다리가 끊어졌는지 제대로 이어져 있는지 항상 영의 눈을 떠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줄이 지금 정상으로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역을 못하고 중간에 아니면 끝까지 올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순종의 퍼센트가 너무 낮아. 10가지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받았는데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 있어. 안 지킨 사람.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참담하게 끝이 없어. 그런데 순종의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시더라는 말이죠. 오늘 와서 그 생선찜을 해준 그분이 조선족인데 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병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리 발목이 완전히 하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런 병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안수해 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발목 좀 돌려주시라고. 아까 임정숙 전도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해줍니까? 병원 의사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좀 받으면 빨리 회복을 될 텐데 그렇게 합쳐 여기서 큰맘 먹고 왔다잖아. 오늘 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상한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 복잡할 거 없어요.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영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막 안 들어. 야, 나 이번에 여기 서야 돼. 나 좀 세워. 너도 숨어. 너 그러지 않아요. 사역을 쓰면 그냥 평안하게 해서 계속. 근데 이게 영적으로 충전이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또 내보내. 응? 때려도 그렇잖아. 막 애기 끓을 정도로 충전이 되면 주인이 계속 꽂잖아. 빼가지고 장착해서 쓰잖아. 방전되면 빼다 또 꽂고. 똑같은 거예요. 요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더를 다 오퍼를 줘. 가서 그럼 최선을 다하고 또 와. 순종하고. 난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뭐 육적인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이벤트가 있을 거다. 그럼 거기에 중심은 누구냐? 주인공이 인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또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자, 소리 순종으로, 그 다음에 온갖 순종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어지는 축복.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자, 왜 우리가 다윗을 오실 예수의 예표의 사람으로 말하냐? 이 다윗이 롤모델이에요. 구약에 정직의 롤모델.
순종의 롤모델, 믿음의 롤모델, 섬김의 롤모델. 다윗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네 아비 다윗같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12번째로는 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비를 축복하고 했던 거예요.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여기서 견고한 집은 가정집, 개인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라고 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2000년 전에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저 몰골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바운다리를 가지고 세계 강력한 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 겨우 미국한테 붙여갖고 그냥 멸종 안 당하게끔 내비둔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왜? 구약의 언약도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면 기왕이면 차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최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차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최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동차 차선으로만 가? 그 차선이 아니죠? 그래 여러분, 자 결론은 하나다.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다. 애라낼 거 없다.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가르쳐 되시면 무조건 순종이다. 두 사람만 아멘 하네. 나머지 사람들은 가려서 골라서 하겠다 이거지. 그건 순종이야. 무조건. 박상철이 노래처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간대잖아. 그가 부르면 사랑하는 그녀가.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해 감히? 어떻게 개기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축복인데. 아멘? 순종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모두를 죽게 했고 모든 복을 다 달렸고,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복을 다 복원시키고 이어놓으시고 다 채우시고. 아멘. 그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성모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무슨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인간으로 온전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그 십자가 지는 그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까지. 또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야 됩니까? 사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못 박아도 아프지도 않아. 채찍으로 때려도 사람이랑 똑같아. 연약한 육신이 우리하고. 근데 그 순종을, 아버지의 순종을, 성부의 이 순종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게 치셨어요. 그죠? 자, 정리합니다. 몇 번째부터 했어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일곱 번째. 명령 순종으로 이어지는
명령 순종으로 이어져. 8번. 율법 순종으로 이어져. 율법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9번째. 규례 순종으로. 규례 순종. 10번째. 소리 순종으로 이어져. 무슨 순종이? 소리 순종. 발음을 정확하게 토리라고 그랬잖아. 토리. 소리라고. 소리. 소리라고. 예. 주여. 그 다음에 온갖 순종으로 이어진 축복. 온갖. 온갖. 그 다음에 일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했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잘 듣고 삽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자라고 말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나 잘 듣고 사세요 그러지 마라.